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조금 선선해졌죠? 네. 예, 이제 오늘이 어떤 분이 그 카톡으로 보내는데 처서라고요? 오늘 맞습니까? 오늘이 처서인가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냥 처서라고 그러길래 처서인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승급하고 한낮에는 그래도 뜨겁고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그날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보약은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우리 생전에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고 바램인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죽어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재림 나팔을 울리시면서 오실 때에 순식간에 부활하고 생명 있는 사람은 변화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하시면서 자료를 참 잘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제 원어 대전에 대한 사전인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인용할 페이지 38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여기 자료의 38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이것에 대한 그 헬라어 원어와 함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저자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다 뭐 그렇게 교부 그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들 사도들이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서 특출한 인물들인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 것인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한마디로 그 유대인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누구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 단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 내용 가운데 누가 썼다, 누가 내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단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받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이런 유대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것도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 대표격이에요. 대제사장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해서 제사 지내는 그 유일한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 인간 대제사장은 수시로 갈리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있으니까 임명을 뽑거든요. 제사장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다시 또 뽑아야 됐어요. 그 수시로 갈리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의 그 속죄 제물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가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인간은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왜 이토록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강조했을까? 여기 이제 비교법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선망하는 대상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모세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 모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는 겁니다. 1년 전인가요? 우리 김동효 스님, 선교사님. 네. 세브란스 감동 세브란스인가? 그 심장 전문의가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이 가까웠던 거예요.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가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딱 치여서 그만 상황이었어요. 유능한 인재였거든요. 그분이 심장 전문의로서. 그래서 이제 병원장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대체 불가한 비교가 불가한 인재였는데 아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체 불가 그리고 비교 불가. 모세도 상대가 안 되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오늘 제가 여기에 찾아내가지고 주제를 잡아내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 대체 불가한 그리고 비교가 불가한 예수님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이 본래 히브리서가 기록된 원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근데 이제 그리스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스어 현대어가 아니고 고전어입니다. 옛날 그리스어 말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깊이 생각하라. 요 말이 그리스 고전 그리스의 헬라어에 보니까 카타노에오라고 발음을 해요.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카타노에오. 같이 합니다. 시작. 카타노에오. 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니까 지각하다, 느끼라는 거예요. 지각하다. 그리고 주목하다, 바라본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다 할 때도 카타노에오라고 이렇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검사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다, 알게 되다, 파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인간이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는 인간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성이요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데, 앞에 예수가 먼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문맥을 봤을 때의 뜻이 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죠. 네. 바로 나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를 생각하라고 한 이 편지를 쓰신 저자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도로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이럴 수가 있을까? 모세는 다르게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 불가하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심부름꾼이어서 일꾼이어서, 그러나 결코 이 편지를 쓸 때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세를 폄하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왕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님도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그들이 도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여기에서 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내용을 한번 보죠. (8장) 56절부터 59절까지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 전체적인 내용을 쭉 참고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한 절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한 절만 갖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전후 앞부분과 또 우리가 발견했던 한 요절과 뒷부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연결시켜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고 특히 이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나 서기관 그룹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틈틈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서 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이유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앞부분 전반부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착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유대인들의 선입관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죠. 영호남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사람은 나쁘다고 그렇게 또 아주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출신 그러면 이건 아주 하급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봤던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었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쭉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본래 태생은 어디죠?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얘기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갈릴리에서 쭉 생활을 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갈릴리 출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멸시하는 것이죠. 어떻게 갈릴리 출신으로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제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했던 56절부터 59절까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왜 느닷없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아주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숭상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유대인들이 하라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 네가 아직 나이가 50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30살 돼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했거든요.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연령이 33살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40도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양보해가지고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큼 지식을 갖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네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라고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오면 앞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네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그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정말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서. 왜요? 네, 신성모독죄로서 신성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내리려 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빌라도 이전에 대제사장, 당시에 그 시기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아요. 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도 했다고,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답게 딱 한마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었죠? 내가 묻노니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대답하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내가 그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자기의 그 사제복을 찌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더 증명하겠는가? 바로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기들로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고난이 없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서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주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렇게 이제 쭉 전개를 시켜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서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하고 31절을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기록의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할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었다가 도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마냥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쉬움은 아닙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북돋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시는 그 위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여기 원어에서 말하고 있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신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신사적이라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조금 독특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당시의 전도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비교급이에요. 앞서 가서 전도 가르쳤던 데살로니가와 비교해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사람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을 때에 과연 이것이 진실한가? 그런가?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이때의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틈틈이라도 성경을 자꾸 읽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할게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정으로 이렇게 골라 모은 성경책이 66권입니다. 구약은요? 39권. 신약은요? 예, 27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경을 얘기할 때는 이제 66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경, 이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모세가 기록하면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기록까지
연수를 대체 몇 년 정도 걸렸을까? 그 책을 전부 다 기록할 때 1600년 정도가 걸렸어요. 1600년 정도.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성경을 얘기할 때 정경이라고 해요. 뭐 우리 쉬운 말로 진짜 성경, 고른 알맹이, 이건 진짜 성경이다.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이걸 이제 헬라에서 보통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척도 기준에 맞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외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부 다 성경 사본들을 모아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정경에 조금 뭔가 부족해.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게 이제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성경에 외경이 또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가짜, 아닌 거, 사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위경, 가짜로 만든 위경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캐논, 정경, 다음에요 정경 이외의 외경, 그리고 위경. 요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성경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은 정경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탈무드라고 하는 이제 랍비들이 교훈을 위해서 주석하고 덧붙인 책이 별도로 또 있긴 해요. 탈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구약의 권위만큼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누가 믿느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만 신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믿는 종교가 또 있어요. 뭐죠? 구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전으로 삼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회교. 이슬람교는 구약만 인정을 합니다. 신약은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또 뭡니까? 코란이에요. 코란.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은 코란만 구약과 함께 성경으로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얘기할 때는 다 통하는데 신약은 그들은 코란을 가지고 얘기하지 신약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보면 기독교의 이단들 가운데 성경을 인정을 해요. 신약과 구약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 종교를 처음에 창시한 교주가 직접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하면 기도하다가 자기가 팍 적어요. 방금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라고. 직접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게 보면 김 집사가 간음하고 박 장로가 도적질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는 이제 이것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아니, 어떤 경우는 인쇄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요.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 신약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 부인, 그러니까 그들 종교에서는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교훈들이 있어요. 엘렌
엘렌 지 화이트 부인 같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책을 성경과 거의 같은 그 수준에 놓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또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도 신세계 역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성경을 또 따로 갖고 있어요. 몰몬교도 똑같죠? 몰몬경을 갖고서 해석을 합니다. 뭐 요즘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그 원래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 그 기도할 때 보면 성경을 다 사용해요. 근데 말을 바꿔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갖고 다녀요. 근데 자기 놈들은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왜? 안상홍이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날마다 성경, 즉 구약을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여기에 연구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를 연구하라. 그리고 특별히 생각하라. 그리고 한순간도 그림없이 호흡하듯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전에 여러분 탤런트 전원주 씨 알지요? 네. 전원주 씨가 왜 요즘 와서 유명한가 했더니 그분의 투자법이 조금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김동혁 선교사님 주식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샀다가 종목을 쭉 매일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또 또 더 오를 만한 종목이 있다 싶으면 사고 자꾸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주 씨는 보니까 한 번 사가지고 15년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몇 프로 올랐다고요? 보니까 그 프로스도 모르고 아주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그 주를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죠? 예.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전에 전문 의사가 나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니까 주식에 중독되면 이게 도박 중독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90% 손실 본 거, 망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100%가 나오는데 10% 오른 종목 이득을 얻었던 거, 결국은 이득을 얻은 게 아니죠. 망한 건데도 그걸 생각함으로 계속 주식을 하려고 빚을 내기도 하고 뭐 훔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계속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 주식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 더블 폴더폰. 우리 저기 김동현 선교사님도 더블 폴더폰 갖고 계시죠? 네. 폰. 네. 스마트폰. 더블 폰 안에 이렇게 넓게. 네네,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2개씩이나 갖고 다녀요. 주식을 하는 내가 하는 건데. 이걸 양반에 들고 가다가
차를 마시다가도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보니까 중독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11조도 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책을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에 있어서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성경 한 목소리를 또 읽으시고 또 어디 가서 버스 기다릴 때도 조금 읽으시고 버스 타고도 좀 읽으시고 자꾸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이 연구할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성경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네, 5장 3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존귀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 상고 한문인데요. 그 연구하다 그 말이에요. 연구한다.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을 연구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를 읽어놓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 얘기가 뭘까요? 저 같으면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성경을 연구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이긴 한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쭉 전개가 돼요. 이 얘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딜레마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절정 부분이에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끝납니다. 자, 우리가 그 가나 그 포도주의 기적 얘기 여러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잔치를 막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문제가 뭡니까? 잔치는 계속돼야 되는데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국제 하늘문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 없어요? 예리 목사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하늘문 교회 이 얘기를 할 때 선물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에는 뭐 가나 혼인잔치든 무슨 그 아브라함 얘기든 이삭 얘기든 무슨 모세 얘기든 다윗 얘기든 네? 또 솔로몬 얘기든 이사야 얘기든 별하별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오지만은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거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제 하늘문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제 가령 이건 예를 들면 돈이 문제다. 돈이 문제. 빚이 많아. 제가 그 일전에 지종성 선교사님 업무 협약, 선교 업무 협약 조인식이라고 해서 갔다 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그 교회가요, 빌딩이에요, 빌딩.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제가 한참 올라가서 9층까지 있어요. 이야,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게,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 행사 다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은행으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으로? 네. 바꿔버렸어요. 언제 비워달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나오고 그냥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역시 이제 돈의 문제, 빚이 있어요. 빌딩 본래 소유는 교회 것이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들 과욕을 부리게 되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돈이에요, 돈. 우리 국제 하늘문교회에 뭡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국제 하늘문교회에 문제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뭐예요? 잔치는 계속돼야 되는데 술. 포도주가 없어. 이게 금방 어디가 시장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네?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네. 걱정이 안 돼야 돼요. 왜? 예수님 네. 걱정되면 안 되지. 왜? 예수님. 거기에 다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데도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국제 하나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각하면 뭐 골치가 아파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교회도 목사님이 대단히 열정적으로 막 설교해요. 대단해요. 근데 이제 내일이라도 은행에서 그 은행장이 사인해가지고 피워달라고 하면 피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밤에 자다가 혹시 은행에서 내일 알아보려고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죠.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되고 말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현희 목사님, 우리 국제하늘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밤에 자다가 짝짝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 믿음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국제하늘교회에 계시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 예수님이 이 속된 돈 문제 가지고 관여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세에 바칠 돈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그 돈이 입을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성전세. 돈이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 입 속에서 돈이 나와요? 너와 나를 위해서 세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김동엽 선교사님 문제가 뭡니까? 윤만수 선교사님 문제가 뭐예요? 이광자 선교사님 뭡니까? 조현수 선교사님 문제가 뭐예요? 네? 돈입니까? 낚시하세요. 낚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다.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또 과부의 아들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 그거 도저히 못 살려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의사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람 살렸다는 그 기록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경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열쇠 얘기를 이제 끝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호텔 같은 데는 총지배인이 있죠. 총지배인이 갖고 있는 딱 하나 열쇠가 있대요. 그게 무슨 열쇠죠? 김동효 선생님. 네. 무슨 열쇠예요? 마스터키. 그 마스터키죠. 그 마스터키가 왜 필요해요? 하나가 잊어버리고. 어떤 방이든 내가 어떤 방이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마스터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네.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늘 예수님을 간직하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조병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을 같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네. 그 큰 비전 우리가 쭉 앞 그림 나오고 조각도 나오고 사람들 비웃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 조 장로님 얼마나 많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답답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조병 목사님은 예수님을 마스터키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정신을 받는 날까지
평안을 누리셨고 자기가 이룩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숙제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이현희 목사님. 이현희 목사님한테 맡겼겠어요? 우리 저기 김동교 선교사님, 이광자 선교사님, 조연수 선교사님, 또 마지막으로 윤만선 선교사님, 저와 비롯해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 목사님. 그렇죠? 예. 여러분에게 있는 열쇠는 뭡니까? 성경책 어디를 펼쳤을 때도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내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동안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필요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 한말문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중요한 열쇠 예수님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간직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